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3장 15,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한 목소리로요 함께 두 구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받을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또 준비하여 나눕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고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 시간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연합 예배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사기서를 잠깐 중단하고요. 오늘 말씀은 올 한 해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 구원은 신분만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신분을 가지고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족하지 말고 계속 구원을 이루기를 위하여 달려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 달려가는 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아를 깨야 된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자신이 어떤 경험한 것들,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들, 환경들, 조건들이 오히려 우리의 복음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임을 인정하고요. 그 질그릇을 깨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빛이 빛나게 된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자.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이 질그릇을 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구체적인 두 가지 행동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올 한 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믿음을 성장시켜라는 겁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을 살아갈 때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은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믿음의 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네 구절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먼저 엽니다. 앞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더 좋겠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한국 교회는 구원이 오로지 목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최종의 목적,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는데, 디모데 전서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진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게 최고, 그야말로 최고의 목적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과 그 다음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이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 더 보죠.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어떻게 구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거 다 아시잖아요. 또 하나를 더 얘기해요. 에베소에서 뭔 얘기하냐면 아는 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뭐 이신덕의, 이신칭의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음, 이 논리만 계속 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신앙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로지 구원받았으면 끝나버린,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못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구원받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 구원받은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목표가 어디까지냐 하면 그리스도의 본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사람이었잖아요. 즉 우리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삶을 따라갈 수 있다, 이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까지 이르기를 목표를, 좌표를 설정하는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좌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구원관의 논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반만 자꾸 얘기했어요. 구원받는 일. 그래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으면 이게 최고의 어떤 감사와 행복,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여기에도 우리가 강조를 하고 가르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약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7절을 우리에게 또 디모데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구원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했냐 하면요, 사실은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이 두 가지가 균형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읽어 나갔을 때 자꾸 하나만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디모데가 누굽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정도가 아니죠. 목사가 되어서, 굳이 목사라고 표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선교사를 훈련하고
교인들을 만들어가는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같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훈련해야 된다. 연단하라 이 얘기에서 우리가 무슨 영어가 파생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짐 있죠? 우리가 그 운동하는 장소 있죠? 짐. 이게 이 원어 뜻이에요. 연단하라 말이 원어적으로 원래는 벗다예요. 옷을 벗다. 이게 무슨 얘기지? 옛날에 운동은 옷을 벗고 달리기를 하거나 격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는다는 의미는 연습한다, 훈련한다, 강하게 훈련한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이라는 말이 나왔지만요, 아무튼 이것을 이 훈련한다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훈련을 왜 하죠? 반복이잖아요. 반복. 뭐 축구를 하거나 뭐 야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왜 프로 선수들이 계속 운동해요? 반복하잖아요. 한번 뭐 딱 해서 됐으면 이거는 끝, 마스터가 되지 않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연습을요. 뭐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다음 무엇을 하죠? 그 반복을 통하여서 새로운 기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습득해 나가잖아요. 더 습득해 나가는 거. 이게 훈련의 목적이거든요. 반복과 습득. 그럼 이것을 신앙으로 적용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훈련도, 믿음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하나하나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 또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깨달아 갔을 때 습득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이 영혼이 어느샌가 좀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근데 우리가 이 강조를 많이 못 들었어요. 우리는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작정하셔야 돼요.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다. 반복하고 습득해 나가야 되겠다. 꼭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은 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아직 멀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해야 되고, 경건은 특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해라. 성경 공부를 어려서부터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한번 들었다고 해서 또 제가 1년만 지나서 설교해도 여러분 아이고 새로운 걸 듣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않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새로운 것을 습득해 나가시는 훈련이 필요한데, 디모데에게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면요, 자, 아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하고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반복된 성경에 대한 배움과 습득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능력까지도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별도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훈련하지 않으시면, 맞아요,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성장하지 않은 거죠. 악이죠, 악이. 그래서 조그만 일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여러분, 훈련 각오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올해 성경 적어도 신약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한번 다 연구를 해보겠다. 아니면 한 권의 성경을 구체적으로 딱 여러분이 잡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는 이 성경 자체를 내가 한번 연구도 해보고 공부도 해가지고 한번 펼쳐보겠다. 요즘요, 여러분 그 전화기만 인터넷만 여셔도요, 뭐 챗 GPT 뭐 하여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런 걸 한번 써보시면 이 성경 구조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잘 연구하셔서요, 뭐 한 성경 한 권을 목적으로 하시든지 나는 신약이다 구약이다 뭐 이런 거 한번, 나는 인물이다, 뭐 나는 다윗을 한번 따라가겠다, 뭐 베드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는지 그런 성장의 목표를 하나 세우세요. 지금요. 예, 지금 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떠올랐던 그 생각을 가지고요, 한번 올해 믿음을 성장하는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물론 뭐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부탁한 것이 뭐냐 하면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 이겁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에서는요, 양심에 대한 이야기 많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예. 제가 요즘 논어를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논어가 보면 은근히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논어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어떤 명심보감, 자활로 시작되는, 예, 명심보감이나 여러 가지 책들 보면 그게 양심에 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 양심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함께 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본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동의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맞아, 그렇지, 길거리에 침을 뱉으면 안 되지,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어른들을 공경해야지,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거지, 우리 자녀를 잘 돌봐주는 것이 죽을 때까지 부모의 역할이지. 이건 여러분 누가 부정하시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부모가 못됐으면 안 따라, 그거는 나쁜 말 제가 쓰면 안 되지만 무슨 자식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 공부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야.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양심은 함께 보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의 지식.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감의 양심. 예, 공감의 양심. 양심은 반드시 공감을 한다.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요. 디모데 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얘기할 때 이 편지의 목적은 너에게, 디모데에게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 이르기를 위하여서 내가 이 편지로 격려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양심을 믿음과 분리해 놨어요. 19절 읽어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두 가지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도 양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도 있고 양심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믿음은 연구하지 않으면 믿음이 금방 사라질 수 있고, 어떤 나쁜 일을 겪었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겪었을 때 믿음을 버려버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어떻게 저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도 뭘 맡고 있는데 저렇게 하지? 그럴 수 있어요. 왜? 믿음은 파손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원은 취소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이 쌓아 올려가야 되는, 성장해 나가는 믿음은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거든요.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질 수. 배는 맞아요. 배는 맞지만 깨진 배. 믿음은 믿음이지만 어떤 믿음이요? 거짓 믿음, 약한 믿음,
가짜 믿음, 이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요, 못된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못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은근히 못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양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 생활 해도요, 이 양심이 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한 거예요. 너희 믿음도 깨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너희 양심의 소리를 잘 안 들을 수도 있어. 너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지거나 굉장히 너에게 유리한 조건의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양심을 버릴 수도 있을 거야.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심 앞에 무슨 얘기를 씁니까? 착한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왜? 나쁜 양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룩한 믿음이라고 쓰고 있어요. 왜? 거룩하지 않은 가짜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보죠. 예. 베드로전서 3장 15, 16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 먼저 15절을 볼까요?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습니다. 이걸 같이 읽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렇죠? 믿음은 무슨 성격이 있다고요?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을, 성장하는 믿음을 무슨 믿음으로 하냐면 참 거룩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믿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 구원 받았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 구원, 그래. 근데 너 그러면 하나님은 뭐 이렇게 물으면 몰라, 나는 구원 받은 게 중요한 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뭐 이렇게 쭉쭉쭉 우리 믿음에 관하여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떤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 나는 구원 받았지. 그것으로 모든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했죠. 마음속에 거룩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나 그것이 교만하게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와 그래도 난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준비하거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근데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렇죠? 즉,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과 그리고 성장하려고 하는 것과 양심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만 한 신학적인 자기의 주관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의 고백이구나를 알 수가 있죠. 16절 가볼까요?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즉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렇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욕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이 비방을 막아낼 거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욕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양심을 지켜주지 않는 삶을 욕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비방을 받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을 욕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욕해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 예수의 삶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비양심적인 삶을 욕하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베드로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베드로나 똑같은 지금 권면을 하고 있죠. 믿음과 양심.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많이 읽어보셨나요? 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양심의 이야기거든요. 양심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뭐 하라는 거죠? 예. 모든 사람, 이 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딪히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살든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책임들, 그런 것들을 성실히 따라가야 된다. 왜?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민은 우리나라가 세워놓은 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공부는 하죠? 그 법을 무시하거나 지켜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위법하다, 불법이다, 탈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이건 너무 과중해, 심각해 하지만 그러나 공동이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사람들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당신은 예수 믿기 때문에 좋다가 아니고 당신은 아주 국민으로서의 바른 삶, 법을 지켜나가고 선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다 인정받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폭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법을 지켜나가는 세상의 양심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 구절 가볼까요? 네, 8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남자의 삶이 있대. 남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게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일반적인 세상 얘기예요. 각처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비즈니스로 가시든지 인간관계로 가시든지 혹은 이민을 가시든지, 우리는 지금 베트남에 살지만요, 어쨌든지 속해 있는 그 곳에서 남자들이 해야 될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분노하고 다투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질서를 지켜나가고, 예, 남자들이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안다. 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양심. 예, 그 다음 9절 볼까요?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이 뒤에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예, 이게 그 시대 상이에요. 이 시대 때는 이게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취급을 못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하게 또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 값진 옷은요, 약간 이렇게 화려한 거 있죠. 사치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화려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굳이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사회에서의
세계에서의 여자들에 대한 어떤 상식과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갖고 와서 여러분 사이공 스퀘어 가서 비싼 가방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십시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성으로서야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남자로서의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도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격리돼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을 우리식으로 풀어나가서 양심 위에, 상식 위에, 공동이 생각하는 공공의 질서 위에 우리가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도를 넘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잖아요. 비판을 하잖아요. 이게 세계 모든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식을 넘어갔을 때에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람들의 비방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심의 소리에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사실 우리 속에 답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그걸 굳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속에 양심의 소리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제가 얘기해야 되냐면 착한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것도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의 지도자를 뽑을 때 한 아내의 남편,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야 되고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되고 구타하면 안 되고 관용해가지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해도 안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자녀들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고 5절 없죠? 8절 이와 같이 넘어가 주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지금 시대하고 적용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설교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즉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양심의 소리, 상식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법이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보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좌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 거룩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십시오.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과제, 여러분들 한 해 작정하십시오. 내가 오늘 올 한 해는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이걸 하겠다.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구원은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성장시켜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시고 훈련, 반복과 습득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심의 소리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것은 무엇입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생활 하시든지 학업을 하시든지 사역을 하시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착해야 됩니다. 착하지 않으면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하시고요. 올 한 해 여러분 삶에 이 두 가지 삶의 목표로 해가지고요. 한 11달 남았죠. 11달을 또 열심히 한번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제 한 달이 지나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식과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삶의 양식으로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